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분명한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8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제 불러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 세우시는 너무나 귀한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에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천둥 번개 치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도 사람을 택하십니다. 민족을 구원할 때도 사람을 택하십니다. 교회를 회복시킬 때도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가득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오늘 다윗을 택하시고 또 신약으로 가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그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제자 마띠아를 선택하더라. 선택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더라. 택하고 택하는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크레딧 리포트만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 심지어는 IQ,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소비 패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있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이메일 이름 짓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 얘기 들었는데 우리 파이어 크루세이드에 아주 기타를 잘 치는 청년 이야기예요. 근데 이메일을 뭘로 줬냐면 기타 스타라고 줬어요. 기타 스타 something something.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기타리스트로 스타가 되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유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할 때 나는 기타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게이머가 될 것인가, 그래서 기타냐 스타냐 이걸 고민했다 그래서 기타 스타라고 하죠. 여러분 이메일만 봐도 여러분이 대략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짓는 것만 봐도 대략 어떤 사람일 수 안다. 가장 심플한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770523 생일 갖고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그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에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내가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살거나 같은 길을 가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를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것은 유효하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사람들은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 사무엘도 속았어요. 사무엘도 오늘 이새의 아들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키가 크고 준수하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매력적이고 키가 크고 또 용모가 준수한지 모르지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미 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기준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고르실 때,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같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더 이상 끌어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 저 일을 벌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복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고 우리 교회의 목적과 기도 제목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굉장한 사람.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마음을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능력 있는 자보다 충성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같은 날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든 민족이 따르고 선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새도 자기 아들들을 다 준비시키고 단장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8번째 아들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았으면은 대강 누구에게 맡겨놓고 담 너머로 와서라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건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핑크 아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 종은 겸손하며 헛된 영광을 취하지 않으며 책임자들을 존경하며 신실하고 잠잠하게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이 양을 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별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아버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버지는 7 아들은 다 세웠는데 8째 아들 다윗은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은 사생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차별합니다. 이런 자리에 세우지조차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오늘 같은 날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을 때 다윗은 거기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심부름 보낼 때 다윗은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들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까? 감사가 없고요. 그러나 다윗은 불순종할 만한 이유를 가진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있다. 충성되고 있다. 게다가 그냥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 그 양을 치고 있다. 골리앗을 잡으러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랬습니다. 제가 제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랬습니다. 내 양이라고 해서 목숨 걸고 지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날 차별하고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내돌리는 아버지의 양인데,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런 원망스러운 아버지, 예를 들면 날 버리고 이혼했어, 아니면 나를 학대했어, 그런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양을 치라고, 양이 물려갑니다, 사자가 와서 물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콧노래를 부르겠죠.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는 아버지, 전 충청도니까 사자가 물어가시오, 그렇게 하고 아마 끝일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왔다. 양을 사랑해서는 두 번째 문제고,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충성입니다. 가만 보니까 다윗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어요. 모세도 장인의 양을 쳤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맡아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양떼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 남의 일을 맡되 자기 생명을 다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내 믿지 않는 상관에게, 보스에게 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런 젊은이를 찾고 계시다.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 그런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 버리고 달아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은 교묘하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화친 조약은 너희가 공격당할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살려준다, 이런 조약 아니거든요. 너희를 침범하지 않고 너희를 무찌르지 않겠다, 그런 조약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자 여호수아는 25마일이라는 길을 용사들과 함께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주더라. 유다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다말과 정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유다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팝시다. 요셉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애굽에 가서도 음식을 구걸하러 갔을 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생명을 걸고 포로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제일 선봉장으로 책임지는 민족이에요. 유다의 특징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특징은. 그런데 그 유다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품, 바로 책임지는 자들의 성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흠이 많고 잘못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선지자들 앞에서 모세를 두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명을 맡은 자예요. 나와 온 집에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삶의 책임, 그 시험장에서 다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도 가벼운 일은 없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예수 믿고 이제 17살 때 성령 체험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3분에서 5분 사이에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애들은 이내 집중력을 잃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냐면 3분 설교, 5분 설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를 봉사하다가 성가대를 지휘합니다. 예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른 성가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 모든 찬양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셋업해 봅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심지어는 직장 생활을 저는 미국에 와서 1년 뒤부터 바로 3, 4년 전까지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이 참 일이 끝나고 나는 전임으로 목회를 할까? 우리 멕시칸 친구들과 함께 박스를 싸면서 이러라고 내가 미국에 왔나? 박스를 한없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추운 웨어하우스에서 손을 불어가면서 오더가 안에서 떨어지면 밖에서 그 오더대로 막 가발을 뽑아다가 박스를 막 만들어요. 어느 날은 컨테이너로 박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달리로 하나씩 실어 나르면서 또 그런 또 막 오더가 나갈 때는 그런 박스들을 하염없이 박스를 만들면서, 그리고 제가 박스를 잘 만듭니다. 이사할 때 한 손으로 그냥 촥촥촥.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언제 이런 일을 그만두고 나는 공부만 할까? 나는 목회만 할까? 마지막 직장에서까지. 그러나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 직장이 나에게 훈련이다. 그 순간 모든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고 있구나. 그냥 저는 한순간이 그냥 괴로웠던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은 아닌데, 내 이러라고 미국 온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박스를 싸는 것도 훈련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보스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훈련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로, 훈련 장소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충성의 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충성의 학교를 지나지 않고 다른 코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다 반드시 충성의 코스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을 지나면 4학년이 오고 4학년 지나면 5학년이 오시지. 이 코스를 우리가 마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라도 똑같이 한번 이 코스를 지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의 코스에서
합격점을 받고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예수님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 우리는 흔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합니다. 100점 맞았어. 대단하다. 50점 맞았어. 매 맞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이 사람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90점을 맞았어요. 그건 불충한 겁니다. 우리들은 박수 쳐줄 줄 몰라도 불충한 겁니다. 반대로 정말 제가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음악 시험 하면은 노래 시험 할 때 정말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정곡을 하는데 전혀 다른 노래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죠? 50점을 매겨버린다.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합산해서 평균 내버려서 너는 A학점짜리야, 너는 B학점짜리, 너는 C학점짜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2달란트를 남길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으면 너도 100점이라. 5달란트를 남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도 감동이 똑같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도 감동은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시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명을 다하여 그 양을 찾아온 다윗의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보니까 다윗의 생애라는 책에서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마음은 충성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마음에 믿음을 담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담죠? 마음에 담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움과 믿음은 마음에 담아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마음에 두려움을 담으면 믿음이 떠나갑니다. 두 개를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열악한 환경과 아픔 가운데 믿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선택이 아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담을 것이냐 원망을 담을 것이냐는 우리 선택이라. 아픔은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을 담기로 선택했다. 그가 시편 23편을 썼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명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서 쓴 시 아닙니다. 사울이 칼을 갈고 사람들을 풀어서 자객을 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저가 빈들에서 잠을 자고 동굴 속에 몸을 피하며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그가 장군이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나오자 그 백성들이 자신을 신고하고 배신하고 뒤에 돌이켜서 손가락질하고, 그때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려도 좋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좋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가 나를 향해 일어나지만, 원수가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윗은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원수가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의 인생에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에 물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만큼이나 있습니까? 내 잔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굴만 나가면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수많은 군대가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부하였던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디 하나 머리 둘 것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를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음을 담은 사람. 또 다윗은 하나님을 담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믿음을 담는다는 것은 능력을 담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이렇게 가득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와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맞으면 소원이 많죠?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OMG죠 진짜. 로또 맞기만 해봐라. 그럼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그중에 얼마는 나 좀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소원이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로 말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소망 식구 어른분들은 소원 말씀드리라면 다 기도 제목 말하면 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This only do I seek. 내가 구하는 진짜 내 마음속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살면서, 템플, 그 성소에 살면서 지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거 아니고, 나를 쫓아다니는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 아니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 말하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와도 소원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이구나. 나의 육신의 평강과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난 너희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래. 너희만 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주마.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금식하며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와 다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복만 받으면 돼. 내 기분만 좋으면 되고 내 마음만 만족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다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세상을 다 잃어도 나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 없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다 소용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행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같이 가마. 그런데 모세의 소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진 모세에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소원을 다윗이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여러분 다윗이 백그라운드가 좋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오늘 누구든지 이 땅이 아니라 내 골과 내 모든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내 사역과 내 모든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성장 과정은 이 땅에 사는 때 끝나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 알게 된 깨달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아직 베이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제 막 믿었어도 그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서 하나님을 대한 학습,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이루어져서 성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신부의 분량에 간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인테그리티가 있어요. 이것은 한글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시편 78편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7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가난한 그를 양치기 목동에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테그리티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이 인테그리티가 뭐냐?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타맘이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첫 번째 complete, 완전한 거예요. 두 번째 whole, 전적인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innocent, 뭔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아주 순결한 거예요. 정직한 것이죠. wholesome, 다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sound,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쓴 책에 인테그리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Integrity is what you are when nobody is looking. 그랬습니다.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 때
네가 인테그리티다. 여러분, 웃지만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 같지만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가 충성되는 것은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충성입니다. 그의 장군에게 또 그의 왕에게 충성된 것은 그의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섞인 마음이 아니라 complete, whole, innocent, wholesome, sound, 건강한 드림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다윗이 양을 맡아서 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맡으셔서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도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게 복 주시옵소서, 저 또 다른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거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궁궐에 들어가서 그가 첫 번째 한 생각이 뭡니까? 나는 성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영광은 천막에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그것이 그의 됨됨이에요. 그의 생각이에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곧 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물론 흠 많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의 메시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완벽한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요, 국민의 이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올라올 때요, 저는 예배 인도 간증을 들었어요. 베델 뮤직 찬양 인도자들 컨퍼런스에서 강의하는 노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 인도자는 스킬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음악을 받기 원하시는지,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지 샤워처럼 귀에 들린대.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면요,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버린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숫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큰 키가 용모와 기술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 설 때 지금까지 실패했던 예배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말미암아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닥을 기던 우리의 영성과 기도가 하늘로 뚫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모세 한 사람만 있으면 300만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킨, 모세를 80년 준비시킨, 요셉을 20년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역시 20년간 준비시켜서 사람들 앞에 정금같이 내놓는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고 17살까지 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형들 고자질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17년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한 명으로 열방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수가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우리 외모로 평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직장에서 우리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보스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충성이, 이 예수님의 믿음이, 사랑이, 또 예수님의 인테그리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적어도 그것을 열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도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